오늘 하나님 말씀 본문이 좀 깁니다. 우리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35절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3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이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대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적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회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여자를 위한 설교. 그 다음에 영이라고 붙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설교하게 하실지 몰라서 일단은 뒤에 영이라고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 살고 계십니까? 네,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중에 하나를 잘 설명하는 초대 교부 이레나이오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살고 있는 인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하게 살고 있는 인간이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좀 말이 어려운데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바이올린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의 영광이 빛납니까? 그가 만든 악기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때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든 바이올린이 너무나 탁월해서 따로 붙여진 그 바이올린에,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그 바이올린에 따로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스트라디 1번 스트라디바리스타, 2번 스트라디바리우스. 뭐예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그 바이올린을 메스터피스라고, 명작이라고 해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 대 뭐 117억인가요? 막 그렇게 낙찰되고 그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작,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잘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하게 살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잘 충만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던질 테니까 잘 받으세요. 자, 남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로서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옆에서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남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로서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네, 소리가 잘 안 나네요. 자, 묵음됐나요 이거 뭔가? 네. 자, 여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충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가 아닌 사람은 안 만드셨어요. 남자가 아닌 사람이나 여자가 아닌 사람, 여자나도 남자도 아닌 사람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여자도 남자도 아닌 사람은 창조하지 않으셨죠. 항상 남자 혹은 여자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다 거기 끝이 아니라 남자 사람을 창조하셨고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남자됨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여자됨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힌트가 바로 앞절에 있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게 바로 그 앞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막 거침없이 만드시는데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나와요. 그런데 드디어 2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지식을 드러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드러내는 단어가 나오는데 뭡니까? 우리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되 세 인격으로 계셔서 서로 관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땅을 만들 때나 동물을 만드실 때가 아니라 사람을 만드실 때야 비로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신 이 사실이 드러내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관계적 존재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일위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이었다면
그래서 관계할 대상이 없는 독존, 여기서 독존이란 말은 존중할 존이 아니라 존재할 존재예요. 독존적 존재셨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독존적 존재로 홀로 존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며 영원토록 서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관계적 존재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하는 관계적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남자로서 충만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자가 여자로서 충만하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자가 여자로서 충만하게 사는 것이 어떤 다이어트와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복근과 관련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인싸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부자와 결혼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자가 여자로서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연구를 탁월하게 진행한 탁월한 설교자요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 이 질문에 대답한 것을 제가 좀 고민하면서 이해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남자 혹은 여자로서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남자 혹은 여자의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 관계 방식, 여러분 좀 관계 방식이라는 말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 사랑으로 생각해도 돼요. 사랑 또는 서로 용납, 이런 성경적인 그 관계죠. 남자 혹은 여자로서 충만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남자 혹은 여자의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새로운 개념이죠. 근데 일단 쉽게 말해 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단지 생식을 위해서 남자나 여자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식하라고. 그렇게 남자로 여자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게 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관계 방식을 기뻐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이 남자는 남자에게 새겨진 하나님 형상대로, 여자는 여자에게 새겨진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일 뿐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적 형상을 지닌 성적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은 섹스가 아니라 젠더예요. 생물학적 성별이 아니라 성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 성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여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여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여자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대인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방식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 충만히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방식을 반영하도록 특별히 여자로 지음받았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좀 친구들한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혜원이가 그런 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자분들 아멘. 남자분들 아멘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런 여자로 살았는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너가 여자로서 이 땅에서 맺는 관계 방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사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너가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정말 너가 여자로서 충만하게 살았구나. 여자로서 충만하게 살았구나. 우리 어머님들이 얼마나 사실은 불쌍한 어머님들 많아요. 그냥 이렇게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다가 그냥 인정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분노와 고통 속에서 후회 가운데 나는 내 삶을 살지 못했어. 그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는 성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 속에서 말하는 정말 성경적인 성 정체성을 우리가 먼저 확립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고 체험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 빛골 광역교회에서부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좀 어려워도요.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를 위한 설교 0이라 그랬어요. 이게 1이 되고 2가 되고 3탄이 되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텐데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나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여자를 위한 설교하면 그걸로 끝내겠어요. 제가 남자를 위한 설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 설교를 들은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겨주세요. 넘겼나요? 자, 남자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나의 대인 관계 방식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방식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로 충만히 살아있음을 느낀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 방식을 반영하도록 특별히 남자로 지음받았다. 정말 남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자는 이런 거 아니에요. 와! 화내고 막 이렇게. 예. 뭐 돈만 많이 벌어주면 되고 힘세면 되고 헬스장에서 4시간씩 살아야 되고 예. 식스팩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부어주신 그 남자로 충만히 사는 건 뭔가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너 정말 남자로 살았구나. 우리 박재구 사님 정말 남자로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리고 그 정은희 권사님이 옆에서 우리 남편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남자예요. 예, 자랑하는 우리가 축복합니다. 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설교가 아니에요. 자신의 여성됨, 자신의 남성됨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됨은 더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람이기만 하고 남자가 아니라거나 내가 남자인데 남자가 아닌 삶을 사는 것은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리셨는데 그 기도를 오늘 이 설교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일단 가로 빼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다시 돌려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였어요? 여러분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중에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서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헤세드, 이런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최고로 잘 드러내시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백성들을 관계하시고 그 백성들의 관계 방식 중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낼 그 기회가 바로 뭐예요? 영광이었어요. 배웠잖아요. 지난주인가요? 왕의 영광이 뭐였어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관을 쓰셨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왕좌에 오르셨어요?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왕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왕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이 땅에 드러내신 그 기회, 그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뭐요?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방식,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헤세드를 이 땅에서 드러낼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의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이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우리 인정하겠습니다. 어렵죠? 하지만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할 거예요.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설명할 테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실히 기억하세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로서, 따라서 해보시죠.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로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뉘앙스가 뭐예요? 약간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간이 아니라 클 수도 있고 공유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주된 하나님의 형상이 여자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과 남자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에게 좀 이렇게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충만히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오늘 맛만 보는 것입니다. 아주 큰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 설명 못해요. 자, 성경이 여자를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여자는 네케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원래 이샤, 이씨 남자, 이샤 여자가 있어요. 그런 뜻이지만 그건 이제 성별을 말하는 것이고 생물학적 성별, 섹스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 정체성, 젠더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네케바 관계적 여성성에 담긴 의미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리 크랩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케바가 말하는 여자는 초대하고 양육하는 존재다. 예, 초대하고 양육하는 존재는 여기서 여러분 반감 바로 가지시면 안 돼요. 양육했다 그러면 여자만 뭐 장애를 양육하라 이 소린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의 관계성은 관계적 여성성은 초대하고 양육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정의한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여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초대하여 그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보세요. 그냥 긴 것 같지만 두 개요. 초대하고 양육하는데 어디로 초대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뭘 양육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대하는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격적인 쉽게 말할게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잘 배운 교회에서 잘 배운 여자는 예수 안 믿는 남자가 볼 때 그 여자가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보고 뭘 느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여성의 관계적 여성성을 잘 못 배운 여자는 집에 갔을 때 예수 안 믿는 남편에게 하나님을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여줘요. 그냥 집안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교회에서 살고 다 남편도 막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교회를 좋아하게 만들어요? 싫어하게 만들어요? 싫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쉽죠?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 번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여자는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그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 방식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여자예요. 오늘부터 여자란 말은 여러분 정말 귀한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귀나이 그랬는데 정말 여자는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자란 말 할 때 참 경건한 마음으로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화낼 때 여자란 말 쓰지 마세요. 이 여자가 그러지 마세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세요. 정말 여자란 말은 귀한 말이에요. 귀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이론적인 걸 배우고 정말 어떤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하게 사는 여자의 모습인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참 쉽잖아요. 오늘 예로 드는 이 여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분노로 가득 찬 무지막지한 광야의 남자들이 갑자기 멈춰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맨 뒤에 생각 없이 따라가던 사람들은 앞사람 뒤통수에 이마를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복수의 집념에 사로잡힌 강력한 군사 지도자와 400명의 습격대를 가로막은 것은 더 많은 수의 군대도 아니고 최신식 무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요? 한 여자였어요. 한 여자가
401명의 습격대를 일시 정지시킨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마치 옛날에 우리가 봤던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권총과 장총을 차고 말을 타고 거칠게 모래먼지를 흩날리면서 흉포한 얼굴로 복수극을 펼치려고 달려드는 401명의 황야의 무법자들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 앞에 한 여자가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나타난 거예요. 이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우리가 두 남자와 한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남자의 이름 뭐예요? 나발이에요. 나발. 어감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미련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를 묘사하는데 그의 인성보다 그의 재산이 먼저 나와요. 인성이 별로 내세울 게 없어서 그의 재산보다 못한 그의 인성은 정말 형편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에 대한 단적인 평가가 1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우리가 저 불량하다는 말을 솔직히 사람에다 잘 안 붙이잖아요. 식품에다 붙이죠. 그죠? 불량식품이란 말을 또 불량 감자란 말을 하지. 불량 사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거의 최초는 아니겠지만 최초로 나온 표현이 불량 사람 누구예요? 나발이었어요. 나발은 불량 더 나아가서 불량 남자였어요. 불량 남자. 네. 우리가 성도들은 불량의 반대말이 뭐죠? 네? 선량 또 으뜸 감자? 으뜸 남자? 네, 하여튼 불량 남자 반대가 되는 남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나발의 적대적인 사람이 평가한 게 아니라 나발 사람이 평가한 거예요. 나발 집에서 먹고 사는 사람이 나발을 평가한 거예요. 나발은 불량 남자다. 여러분 어떤 남자 보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의시시대.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말 못해. 누가 나한테 함부로 말한 적 없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좋아할 일이에요? 왜 더불어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남자랑? 불량해서 그런 거예요. 불량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 안 걸면 조금 좀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남자들에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남자란 말도 뭐예요? 아주 귀한 말이에요. 존칭어예요. 자, 나발이 그런 남자였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초면인데 알 수 있어요. 나발은요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당시에 양 주인이 목자들을 고용해서 이 양을 치게 한 경우에 낮에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물어내야 되지만 밤에 양이 없어졌다. 그러면 양 주인이 목자에게 그 양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던 시대였어요. 그게 상례였어요. 왜요? 밤에 양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양을 지키는 일이 그 정도로 힘든 일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나발이 양털을 깎잖아요. 여러분 다 너무 길어서 많이 안 읽었는데 그 앞에 양털을 깎는 잔치를 해요. 그런데 나발이 잃은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나발의 양을 밤낮 보호해준 다윗 무리의 수고와 그 덕분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모욕으로 갚았습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남자냐면 재물이나 권력에 의지해서 자기보다 없어 보이고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막대하는, 갑질하고 학대하는 불량한 남자의 전형이었던 것이죠. 한 남자는 그런 남자였어요. 또 한 남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은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앞장에서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이 자기 손에 딱 이제 칼로 찌르면 죽일 수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네. 자신을 여러 번 죽이려 했던 왕을 용서했던 다윗이 오늘은 정말 이상한 모습이에요. 자신에게 단 한 번 모욕을 가한 민간인과 그의 남자들을 다 학살하려고 하는 살기등등한 모습이에요. 24장의 다윗과 25장의 다윗이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1절 2절 보면 누가 죽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은 누구예요? 다윗의 완전히 영적 멘토죠. 아마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피폐해졌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겨우 버티다가 마음으로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나버리면 한꺼번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다윗의 모습은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신압으로 찌들어버린 그리스도인 남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냥 어느새 정말 교회에서 막 순장도 하고 막 교회에서 뭣도 하고 뭐 장로님이고, 그런데 어느새 불신자들과 똑같이 으르렁대고 고함치고 윽박지르는 그리스도인 남자의 슬픈 자화상과 같습니다. 저도 참 이거 쓰면서 슬펐어요. 왜 슬펐는지는 너무 깊이 묻지 마시고. 네.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남자가 그럴 때가 없어요? 있어요? 남자가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 같은 남자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한 여자가 이 두 남자 사이를 가로막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그대로 나발에게 복수의 칼을 휘둘렀다면 다윗이 그동안 살아온 게 뭐가 돼요? 그동안의 다윗의 싸움이 뭐가 돼버립니까? 그렇게 참고 인내하며 지켜왔던 하나님의 군대라는 다윗과 그의 남자들의 정체성이 급속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마 복수심에 가득 차서 막 나발을 다 죽인 다음에 그 자기 칼에 묻은 민간인들의 피를 보면서 다윗은 아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만큼 자기를 파괴하는 결과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5장의 주인공은 나발이 아니에요. 다윗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 두 사이를 가로막은 한 여자예요. 제가 계속 여자라고 하는 것은 밀고 가기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여자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여자가 살기등등한 무법자들 앞에서 놀라운 호소를 하죠.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예,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인지요.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다윗과 다윗의 집을 세우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하나님을 아는 여자예요. 그리고 참으로 말을 지혜롭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 지혜로운 말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와 피해 잔치를 베풀러 가는 남자들을 용서와 화평의 잔치로 지금 초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합니까? 다윗과 그의 남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싸우는 무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죠. 피해 잔치가 아니라 화평의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말솜씨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 여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다윗이 나발에게 받은 모욕감이 이상하게 상쾌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상쾌한 칭찬인데 동시에 뭐예요? 다윗의 마음을 그 밑바닥부터 뒤흔들어버리는 통렬한 책망이죠. 그죠? 엄청난 칭찬인데 엄청난 책망이에요.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초대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빛고 광염교회 우리 광염 여자들에게 있기를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남자분들이 더 열심히 아멘 하시네요. 네. 앞으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역전될 날이 올 거예요. 자, 게다가 이 여자의 초대는요, 단지 말솜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동이 있고요, 진정성 있는 희생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24절에서 이 여자가 다윗을 보고 처음 한 말이 뭐예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여 원하건대 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처음에 한 말이 뭐예요? 이 죄악을 저에게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말은 뭐예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값을 누구에게 돌려주세요? 네. 제 잘못입니다. 이런 말이죠. 저에게 잘못을 돌려주세요.
이 여자는 자신이 짓지 않은 죄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말한 거예요. 남편 나발의 죄책을 뒤집어 쓰겠다고 말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이 놀라운 초대에 다윗이 이제 정말 이 진정성 있는 자기희생 정신과 이 놀라운 초대에 다윗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장 32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예. 여러분, 이 여자가 한 일이 뭐예요? 다윗과 그의 남자들을 화평의 잔치로 초대했고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다시 북돋아 준 거예요. 다윗이 정말 다윗 되게 한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그날 이 여자를 보내어 자신을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다윗을 대한 그 관계 방식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내는 충만한 삶의 모습이에요. 자, 더 쉽게 말할게요. 이 여자가 정말 잘한 거예요. 이 잘했단 말이 아주 쉬운 말이죠. 너무나 잘해서 다윗을 화평과 용서의 잔치로 초대했고 그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가 정말 그 형상대로 충만하게 사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 이 아비가일의 모습은 그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의 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와 남자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지 보여주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4번 넘어가 주세요. 바로 거룩한 초대자의 모습이에요. 거룩한 초대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 하는 일이었어요? 초대하신 일이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두 번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계속 뭐 하셨어요? 초대하셨어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어요. 화평의 나라로, 안식의 나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의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이 놀라운 초대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초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인을 초대하신 그 관계 방식으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초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렇게 생명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초대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대에 다 응답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했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대를 외면했고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초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초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한 사람에게 한 번 전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초대하고 마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초대하고 많이 초대하는 것은 뭐예요? 계속 외면했기 때문에, 계속 거절했기 때문에 초대하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왜?
계속 초대합니까? 그 관계 방식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초대하고 당신이 외면해도 또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귀한 초대는 이제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성령님 계속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좋은 잔치가 있으면 우리가 마음이 착할 때 어떻게 해요? 초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개척교회로 와서 나처럼 고생해봐.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정말 와서 경험해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해봐. 하는 마음으로 그래 초대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한 번 초대하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예요. 여러 번 초대하셨어요. 받아들일 때까지 초대하신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자가 더 잘 초대할 수 있고 초대해서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상이 심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제가 좀 한 가지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설교할게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설교는 목적 설교다. 목적 설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는데 목사님 목적 설교하셔 그러는데 원래 모든 설교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설교 들어봤나요? 생각해보세요. 전도하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성화되라, 교회를 사랑하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라. 다 설교는 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나쁜 게 문제죠. 목적이 선한 모든 목적 설교는 선한 설교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오늘 설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사명이 여자에게만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여자의 여자다움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데에만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뭐냐면요. 제가 혹시 자막에 넣었나요?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충만한 삶을 살 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서 그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낼 수 있음을 함께 배우는 데 있어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로서 충만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그들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 방식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자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마리아 여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변했어요? 요한복음 4장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 와서 예수께로 나오더라.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여자였어요? 자기 자신의 여자다움에 대해서 여성성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여자였어요. 왜요? 자신의 여자다움으로 초대했던 여러 남편에게서 5 남편에게서 버림받았던 여자였어요. 여러분 5번 버림받은 그 여자가 그 속이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여자가 지금 또 뭐하고 있어요? 초대하고 있잖아요. 초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있고 생명의 잔치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초대하여 양육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회복해 버린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 이야기입니까?
존귀한 여자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의 여자다움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여자로서의 초대에 사람들이 더 이상 응답하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망상 속으로, 세상 복락으로, 분노와 적개심으로 도망치고 있습니까? 진정한 여자다움이 무엇인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세상이 강요하는 여자다움에 그 개념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자신을 여자로 봐주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땅에 허울뿐인 여자다움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자의 본래 여자다움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다움은 외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다움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여자답지 않아, 그 평가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자가 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자가 되세요. 아멘? 따라서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된 여자다움을 나는 회복하고 경험하고 향유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는 이제 다음 설교에서 나눌 텐데, 오늘만 듣고 가시는 분들은 좀 안타까우시겠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들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불을 끄고 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조명해 주시라고, 깨닫게 해 주시라고. 여러분, 정말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허무할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까? 내가 여잔가? 남편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남편에게 난 여자가 아닌가? 나는 식모인가? 나는 그저 애 낳는 그런 존재인가? 살림하는 그런 존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이 들어서 70세, 80세 됐을 때 정말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진짜 여자였다. 나는 진짜 남자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충만하게 산 여자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후회 없이 산 남자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담긴 정말로 남자됨, 여자됨을 깨닫는, 오늘 특별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여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양육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 여성성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꽃을 피우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다른 어떤 세상이 주는 잘못된 관념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강한 여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여자다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당당한 존귀하고 아름다운 여자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자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 여자들을 위해서 우리 남자들도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